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사랑의 멍에를 같이 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짐을 같이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느냐? 오늘 여기 지난주의 말씀대로 보면 7절 말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어째서 그럴 수 있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사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주신 은사대로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사랑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매라고 하는 그 멍에와 지라고 하는 그 짐을 같이 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잘 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멍에를 더 잘 같이 메고 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누리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면 7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멍에를 함께 매는데 그 멍에를 잘 맬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꾼들을 또 따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서 멍에를 더 잘 메고 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따로 세워져서 또 그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으로 또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사람들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거기에서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것이 누려지는 것,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서 지난주에는 그게 목표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7절에서 14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표가 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why we have to do that.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 멍에를 같이 더 잘 메고 갈 수 있고, 그 짐을 더 같이 더 잘 나누어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래서 방법에 대한 말씀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절이 그 방법에 있어서 키 구절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법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우리 15절에 영어로 되면 instead of speaking 그랬어요. speaking. 예, truth. speaking truth in love 그랬어요. 말하는 것. 예.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고, 어떻게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이 짐을 같이 지고 갈 수 있겠는가. 방법에 있어서 말로서 교회의 일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로서 이루어집니다. 설교도 말로 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말로 하게 되고, 교회 일을 하는데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목장을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갖는데도 다 대부분 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말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멍에를 매는 데 있어서, 짐을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십니까? 예,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은 전부가 이 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사도요 선지자로 세워서 하는 사람들의 일이 전부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이 말이 안 통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멍에를 매는 것도 힘듭니다. 멍에를 매는 힘들어요. 부부 사이도 살아보면 이 가정이라는 멍에를 부부로서 같이 이렇게 메고 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항상 컴플레인하는 게 You don't know how to talk.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15절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말하여 사랑 안에서, 혹은 참된 것을, 혹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릇처럼 온전히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혹은 사랑에 담아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사랑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조명해서 본다면, 이 사랑으로 말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말을 하는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매너로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It's talking about the manner, it's the attitude, how we talk.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서 본다면,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간디를 우리는 잘 압니다. 간디가 한 번은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간디에게 이 아이들을 좀 혼내주시고 좀 야단을 쳐주세요. 그런데 간디가 무슨 일로 이 아이를 야단을 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설탕을 좋아한답니다. 설탕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설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나쁜 버릇이고 나쁜 습관인데 이 설탕을 좀 먹지 않도록 아이를 좀 단단히 좀 혼을 내서 야단을 좀 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그러면 가셨다가 3일 후에 오라고 그랬답니다. 3일 후에 그렇게 다시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그랬더니 이 간디가 그 아이를 놓고 아주 단단히 훈계를 합니다. 설탕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아주 이렇게 엄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간디가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도 잘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훈계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서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3일 전에 왔을 때는 왜 똑같은 그런 훈계를 그때는 왜 안 해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간디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때까지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을 좀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설탕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 같이 설탕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설탕 먹지 말라고 그러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지 사실 제 와이프가 너무나 더 잘 압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어떤 분이 농담을 하고 오래된 농담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면 목사는 입만 와 있답니다. 입만. 그건 좋게 얘기해 준 겁니다. 사실은 그건 정말 좋게 얘기해서 목사는 모든 일을 입으로 말로 다 하니까 말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좋게 봐줘서 목사는 하늘나라에 가면 입만 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반대입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반대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는 몸만 빼고 다 왔겠습니까? 입만 빼고 몸이 와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목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이 실수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은퇴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5가지 자기가 참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5가지 참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5가지 참회 중에 하나가 지난날 목회하는 동안 나의 부주의한 말,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모든 말들을 참회합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 말 때문에 말하자면 하게 되는 그런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엄연히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사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됐어도 많이 선생되지 많이 목사가 되지 말라. 목사가 돼서 할 말이 있어도 정말 이 목사가 말을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목사가 말을 절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을 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할 수 꼭 해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할 것인가?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면 그 29절에 2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가지 명령.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2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It's a negative commandment.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또 한 가지 명령은 뭡니까?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말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라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명령,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unwholesome word, unwholesome이라고 했어요. unwholesome.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judgmental한 그런 정죄하는 그런 말이 여기 더러운 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이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말, 인격을 무시하는 말.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카우치에서 자거나 쫓겨나서 차에서 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전에 남편들이 되게 무시겠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하는 말이 아주 거칠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부부싸움을 시골에서 보면 무식하게 싸우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인격을 무시하는 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뭐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 그냥 가만히 뭐 어떻게 있으라고 그러죠. 내가 그 말을 지금 너무 그게 험한 말이라 제가 제대로 이게 표현하기가 민망해서 그렇지만 그 인격을 무시하는 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받는 말 중에 이게 제일 넘버 원이랍니다. 자녀들에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말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가장 크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인격을 무시하는 말, 우리가 스스로 또 스스로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Don't say you are a child. 자기 자신을 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하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부정적으로 나오죠. 반응을 하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놓고 부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꾸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도 네가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놓고도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느니 너는 뭡니까? 말할지니라. 내가 파지티브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의 매너가 되고 우리의 에티튜드가 뭐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요. 잘 믿는데 잘 믿고 싶어도 안 돼요. 이런 쪽으로 말을 먼저 하게 돼.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다 그렇게 모세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돼요.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들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못 매겠어요. 저는 짐을 같이 지고 가야 정말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 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멍에를 메고 몇몇 사람들만 짐을 그렇게 져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10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지치고 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도 습득입니다.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습득된 그런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언어가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언어적인 그런 습관이 우리 행동까지도 결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말틴 설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learned optimism. 그래서 learned optimism. 낙관주의자가 행복하다. 낙관주의도 습관이다.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낙관주의도 습관이다. 언어도 습관이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길러라. 긍정적인 언어 습관에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하다 보면 그 생각과 그 마음에 그것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 말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명령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 그렇죠?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자격으로 올라오면요, 그날은 집에 가면 그냥 녹초가 돼서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조차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의식하는 것도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멍에를 같이 져야 될 그런 일이, 멍에를 매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제 2주 남고 이제 내년에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한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는 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자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가는 겁니다? 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을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게 다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말씀과 말과 관련해서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한 번 하고 그게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결과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입은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입만큼은.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건 다 길들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Anything can be tamed, but not the tongue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혀를 우리가 그렇게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39편 1편에서 10편에서 어떻게까지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좀 비인격적인 말을 썼어요. 짐승에게나 적용되는 그냥 재갈을 먹인다고 그랬어. 여긴 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재갈을 먹여. 이게 되게 비인격, 짐승에게 사용되는 그 재갈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단단히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차 됐을 때 저는 이혼하기로 우리가 다 합의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아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be shocked. Okay. 목사도 뭐 이혼하려고 그랬나? Yes. 살다 보면 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혼하면서 상담, 메리지 카운슬링.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담부터 하고 하세요.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담을 갔더니 두 사람이 앉혀놓고 뭐 상담하는 사람이 얘기를 시켜요. 항상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상담 주의를 시키는 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상담하는 상담자가 저한테 Andrew, watch out your tone of voice. tone of voice. 음성을 조심하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와이프하고 얘기하면 이 음성이, 이 목소리가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러운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건 친절하다고 그랬잖아요. Love is kind, love is gentle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해도 좀 젠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매너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매너로 하라는 겁니다. Watch out, Andrew, watch out, the tone of voice. 제가 오늘 되게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 목소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칼칼하고 좀 그러질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뭐 그렇게 된 게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서 내 입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차라리 재갈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좀 오히려 재갈을 먹이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내 입에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게 말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걸 놓고 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말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대통령 골치 아픈 분이 백악관에 한 분 계십니다. 예.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이 말을 잘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에 샬럿빌에서 버지니아 샬럿빌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하고 이렇게 데모하다가 반대편 데모하던 여자 32살 된 헤드라는 여자분이 죽었지 않습니까? 차에 치여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고 난 그날에 트럼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비서실 전화 와서 대통령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겠냐고 대통령이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No, I don't want to talk to him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nk first before you speak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을 경솔하게 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뭐 가정의 평화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말을 좀 잘 조심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가정의 평화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긍정적인 명령을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은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말은 하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그 덕을 세우는데라는 이 덕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해당하는 others, building up others.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유익한 말이 여기서는 선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권문이라는 그 말에 대한 책에서 세 가지 한권문이 있는데 첫 번째 한권문은 뭡니까?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참말인가, 이제 truth, 참말인가 생각해보고 두 번째 그게 참말이도 이것이 꼭 유익하고 필요한가 한 걸 한번 두 번째 한권문. 세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과연 친절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세 번째 황건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교회를 혹은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말, 그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여기서 사랑으로 그랬을 때 사랑으로 말하라는 그 사랑은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 본문에 있는 그런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본문의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 근본적이고 더 훨씬 더 범위가 큰 그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으로 말하라. 사랑으로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온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격려되는 말도 하지만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만을 말해라. 참된 것만을 말해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 이상의 것. 여기서 말하는 speak the truth in love. 그래서 that truth는 여기 진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놓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the truth about God, truth about Christ, 거기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보다 훨씬 더 그런 범위가 큰 그런 말씀이 여기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래서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겠다.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믿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진리를 우리가 더 같이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겸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겸해져야 되는데 사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또 사랑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두 진리, 이 두 가지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사랑으로가 아니고 진리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혹은 진리만으로 우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진리,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쓰는. 여기 지식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 진리. 우상이 뭐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우상에게 바치지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만 있게 되면 그 지식으로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교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으로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 아는 이 진리와 뭐가 같이 겸해져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이게 겸해져서 이 두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리라 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기는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을 지식 혹은 진리와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뭡니까?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하는 것은 speak the truth, speak the truth. 진리가 먼저 나옵니다. in love. 여기서는 뭡니까?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사랑으로 지혜가, 지식이 진리를 더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게 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뜨겁게 서로를 위해 주면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서로 그냥 좋게 지내는 것으로 말게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도 세워지게 되는 거지, 사랑만 있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 여기서는 지식과 진리와 사랑이 겸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 없이 진리만을 우리가 더 진리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겸해서, 사랑이 진리를 겸하고 진리가 사랑을 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더 우리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기를 더 원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뭘 믿나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좋기는 했는데 도움은 됐는데 내가 뭘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데 한국에서 보면 도대체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을 아는지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커뮤니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매너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할 건지. 여러분, 저도 아마 이동훈 목사님처럼 참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마 내가 참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디 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실수할 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익스큐즈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결심을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달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소원으로 그렇게 자신의 그런 고민을 주님 앞에 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닮아서 정말 우리의 입으로 그가 저주를 받았지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같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되고 우리 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로 우리 가족들 얼마나 상처 많이 줍니까? 우리 말로 가까운 사람들 얼마나 나는 상처가 됩니까? 주님,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애써야 됩니다. 더 애써야 됩니다.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어두운 감정들을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쌓는 그런 그 모든 분노, 어두운 감정들을 주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감정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더 화목해지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 주고 난 다음에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10시간씩 울며 기도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 내가 정말 내 혀로 내 마음으로 정말 여기서 있는 말대로 정말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지 말라고 그래도 화목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쓴뿌리들과 분노의 감정들 하나님 다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